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7월 한 달을 보내고 8월 첫 주일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복염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세속에 묻히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이여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일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6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리이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깨리고 저 성전들 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세상을 벗어나 주님 전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주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무서운 폭우와 지나가고 뜨거운 열대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가족을 모두의 주님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 나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연약하고
낮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예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한 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한 주간도 주님의 도움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며 지켜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임하면 영원 무궁살리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영적 자유를 누리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나요? 오늘 제목 말씀은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진리, 말씀,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영적 자유를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많은 증거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를 부딪히면서 안 풀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어때요? 해답을 찾게 되고요. 할렐루야. 과학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주 일부분만 그렇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학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무언가의 제약을 받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산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에 매이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함은요,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유를. 오늘 본문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본문에 표현된 이 진리라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변할 수 없는, 어떤 숨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리로 알고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진리는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참소하는 자가, 그것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밤낮 참소하던 자는요, 쉴 새 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유혹하는 자인데요, 바로 이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어때요? 비방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하게 살지 못하고 어때요? 자꾸요 악을 행하게 된대요. 바울도요. 그렇게요, 그런 마음을 자꾸 누가요? 사단이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본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거기다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놓고 네가 사도냐?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미워하고도 사도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사도냐? 하고 마귀가 자꾸 바울에게 접근을 해서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지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발로, 손으로 죄 지었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살다 보면. 심지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살기도 해요. 그죠?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직분까지 받아놓고 네가 이러고도 성도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직분자냐 하며 마귀는 자꾸 나를 어때요?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 같은 것이 무슨 직분자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해? 그래, 그렇지. 다 그만두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없겠어요?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 와요. 이 마귀란 놈이 접근을 해서, 그래, 야, 사랑의 교회, 야, 요즘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안 오잖아.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떠나고 또 몇 분 그러면 교회 문 닫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 마귀란 놈이 자꾸요 접근을 해서요, 자꾸 저를
참소하는 거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비참한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트집 잡고요, 우리의 행실을 트집 잡아서 우리를 어때 날마다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우리 주님은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왜 너 그 꼴이냐고, 너 왜 그러냐고, 우리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참소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향을 바꾸어 우리 마음에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에게 여러분 참소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혹시라도 마귀가 참소하거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잘못한 그것을 주님께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먼저지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자유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 참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낄낄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힘들어 하냐고요. 여러분 꼭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여러분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유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그래,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니까지 것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참소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방구도 끼지 않는다 너희들 향해서 하고 어때요?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여러분 사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뭐 교인들이 적다고요? 사람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런 것이 없다고요? 수입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정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나에게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꼭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와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자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진리는 모든 습관과 미신적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이 진리가요, 우리의 모든 습관, 관습을 또 미신적인 것에서 우리를 어때요?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한 40만 정도 된다네요. 굉장히 많아요, 무속인들이. 2022년 지난해 목큐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1%가 최근 5년 안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내가 이 통계를 보고요, 놀랐어요. 그리고요, 기독교인 23%가 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점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통계를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휘바람을 불면 뭐 귀신이 온대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잠을 자면 나쁜 꿈을 꾸게 된대요. 다 이거 미신적인 거예요. 그 다리를 막 이렇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요. 예? 다리를 떨지 말래요. 다리를 떨면 뭐라고 해요? 돈을 잃게 된대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밤에 방 청소를 하면 뭐요? 좋은 운이 나간대요. 별똥별을 보면요, 행운이 찾아온대요. 별똥별을 보면. 네. 그 숫자, 사자를 좋아하면 불행하대요. 죽을 사자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요, 집에다가요 두꺼비 조각상을 두면요 행운과 어때요? 불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두꺼비를요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 되려고.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도요, 내가 다 지금 뭐 예배 시간 짧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요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람들 삶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위 손 없는 날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지금 연대 드신 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손 없는 날이란 어떤 날이에요? 말 그대로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귀신이 활동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말해요. 손 없는 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다 알아요. 이사를 가든지 뭔 일을 하려면 집안에
손 없는 날로 잡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고. 매월 음력으로 구자와 영자가 영자로 끝나는 날이 손 없는 날이요. 그래서 구자니까 어때요? 9일, 공이 붙은 날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구자하고 영자가 붙은 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날 손 없다고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고요. 그날 어때요? 응? 그날 이사도 가고요,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개업을 하고요. 그런 날로 날짜를 잡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으리라고 믿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매월 음력으로 9와 0으로 끝나는 날,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 개업, 결혼 등 경사스러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이거. 그런데 어디 그뿐이에요? 꿈은 어떻습니까? 꿈. 돼지 꿈을 꾸거나 돌아가신 조상님을 보면 막 행운이 온대요. 제가요 우체국에 근무했는데요, 우체국에서 복권을 팔아요. 근데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때 집사 때인데요,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엄청난 큰 돼지가요 나한테 막 내 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요 막 그게 큰 돼지가 오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잠을 깨버렸네요. 우체국이 출근하자마자요, 우체국 복권을 내가 다 사버렸어요. 한 20장씩 오거든요. 500원씩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복권 한 장이 될 줄 알았어요. 매원 1,000원짜리 하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 저도 미신을, 집사 때도 미신의 꿈을 꿨네요.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요, 주님 그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 기도하고 이 말씀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꾸고 복권 산 사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김선희 권사 산 적 있어? 없어? 믿음이 좋네. 하면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그거요. 아니거든요. 돼지는 다산과 배부르게 많이 먹는 행복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되거나 운명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O형인 사람은 어때요? 피를 막 다 이렇게 주잖아요. 다른 혈액형인 사람. 그래서 어때요? O형인 사람은 뭐 성격이 다 좋다나. 나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네. 내가 O형이거든. 그래서 내가 O형이라 이렇게 성격이 좋나 조금?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그러면 O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성격이 다 나빠요? A형도 A, B형도 다요. 어때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뭐 O형이라고 뭐 다 좋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미신입니다. 그렇게 말은 절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꿈을 꾸었다고 뭐 혈액형이 뭐 자기가 뭐 O형이라고 무슨 형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미신이라니까요. 이거요. 근데요,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성경보다 더 어때요? 믿는다는 거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잠재해 있어요. 이게 다 잠재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성경보다 더 믿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조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혈액형, 출신을 따지고 꿈을 따지고 나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런 것들 따지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유 목사님
이왕이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안 좋다는 이것을 피하면 좋지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피하면 좋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개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요. 신을.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신을 섬겨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잃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가나안을 본받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여러분 어때요?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꼭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하고요.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미신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이 노예해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요 말하지 못해요. 맞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우상은요. 한번 우상단지 앞에 가서요 우한마로 때려 부셔보세요. 그렇다고 또 절간에 가서 때려 부시면 안 돼요. 그들이 말을 하는지요?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가 복돌라고 하니까요 참 인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때요? 복을 주고 벌을 줍니까? 그런 생각이 다 뭐냐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요. 물론 마귀가 일시적으로 해코지를 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이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요 흙으로요 빚어서 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할 것 같지만 안 돼요. 조금만 어때요? 감기 몸살만 하고 열만 나도요 꼼짝도 못해요. 안 돼요. 금방 죽을 것만 같고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요 그냥 우습게 여기세요. 그거 혹시라도 내가 이거 지키지 않아서 어떤 또 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화가 나의 가정에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이에요. 심지어 내 이 몸까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누구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구속을 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자신을 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영혼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던 영혼이 다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을 마귀는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때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요 세상 짐, 세상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얘기해 보면 왜 그렇게 막 근심, 걱정, 염려가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이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냐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닮았던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여러분 해방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을 때요, 당시의 가톨릭의 교황과 주교들은요 루터에게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수많은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요 의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인지를 당신들이 나에게 설명해 준다면 나는 내 손으로 여기 있는 이 책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렇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의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세대와 이론, 사람들의 단체는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진리는 결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했는데요, 교회도 이제 조금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세상은 바뀌었어도요, 변했어도요, 1.1억도 지금까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변했지 말씀은 안 변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열린 예배다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요즘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어떤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럴 뿐이 아닌데 막 변해버려요. 그럼 이제 저 변한 것 보니까 죽을란가? 죽을 때 되면 변한대잖아요. 악한 사람들도요, 죽을 때 되면 다 이렇게 펴고요 가잖아요. 풀고 가잖아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유혹을 해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너무나 그것 가지고 따지지도 말고 거기에 너무나 속상하지 마세요. 그냥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보면서요, 어때요? 그냥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면서 마음껏 영적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변했다고, 세상이 살기 좋다고 거기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여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니 곧날까지 소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궤철 따라 주의 대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영예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줬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날이 언제나 이비로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어디 가는 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무더위에도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두 교회가 은혜 속에 잘 다녀갔고요.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또 식사 준비 또 오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늘뜰학에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위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콘서트 중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수입도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일 조금 또 모였어요. 또 그것도 기적이네. 제일 조금 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수입은 제일 많았어요. 외부에서 많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늘뜨락도 그래도 간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어제 하늘바람교회 손님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일을 하러.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 일하니까 밖에서 못 견디니까 하늘뜨락으로 누워서 쉬더라고요. 쉬면서요. 주부도 이렇게 보면서 말씀도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도 하는 곳이군요 하면서 또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고 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늘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분들이요 한 분 한 분요 이렇게 또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막 어때 막 전도 막 많이 못 하잖아요.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전주에 그 황인선 목사님 이제 찬양사역 내려놓고 교회 개척해 가지고요 그 따박굴에 전주에 따박굴이 있더만요. 그 따박굴에 따박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전교인 수련이 온대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또 여기 우리 찜질방 여기서 밥 해먹고 그렇게 하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는 시설만 빌려드리면 돼요. 전주 조원교회도 한 150명 왔다 갔나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밥 못 해줘요.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걸 아시고 어때요? 자기들이 뷔페 시켜도 먹고 은혜 받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저 새만금에서 지금 어때요? 그 청년들 그쪽에 지금 막 텐트 치고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쪽에 그 젊은 애들 막 전도하고요. 또 이쪽에 박물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오늘 밤에 두 분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방만 빌려드리면 돼요. 식사는 우리가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잠깐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 한 칸 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오셔도 하룻밤 또 이틀밤이네. 이틀밤 주무시고 하루 또 무화과 나무 농장 일하고 더운데도요 오전 오후 땀 엄청 흘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의 어떤 그 흐름을 계속 맥을 잡아가고 있고요. 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예배당 짓고 8월 30날 네 분이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 가온만 멀리
찬송하세 나오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